50일 기도학교 오늘 42일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재 182쪽 42장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강성 성전한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런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11시간 동안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공로로 응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그 다음에 응답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 작용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되는가에 대해서 7시간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여기실 때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이제 9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14시간을 쭉 공부했습니다. 새벽기도 2시간, 그 다음에 통성기도, 그 다음에 방언기도, 성포기도, 뭐 이렇게 쭉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까지 우리가 14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9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기도를 가로막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진영이 있는데, 이 진영을 돌파할 때 우리 기도자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영적 돌파에서 두 번째는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우리 자신, 우리 육신이 영적 장애물 수도 있고, 또 사탄이 영적 장애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주변 환경이 영적 장애물일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우리가 기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한계점을 우리가 돌파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여러 가지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과 또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세상적인 어떤 풍조, 이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인본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도 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 육체의 소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런 걸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무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악의 무리들이 이 땅에서 속히나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전염병이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어쩌면은 내가 정말 선의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악이 더 나를 더 괴롭히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를 다 멸하려고 기도하고 또 힘쓰고 애썼으나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더 독한 그 모습을 볼 때 영적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무력감이 들 때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시간에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어디서나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나가면 기도의 한계를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해 나가는데 시험이 닥칩니다. 이 시험은 악한 무리들로 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인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 인질로 끌려왔던 소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인질로 끌려왔던 그런 소년들 가운데 한 명인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이제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집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뒤를 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의 또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다리오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가 잠시 바벨론을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그 메대의 다리오 왕은 자기의 사위 바사의 고레스 왕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협력했던 그 자기 사위 고레스에게 메대를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의 두 왕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때도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그런 무리들이 이제 왕에게 가서 왕외에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이제
상소를 하죠. 그래서 왕이 그래 내가 도장을 찍어주마 해서 왕의 검령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당시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의 말씀 보면요,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그는 채소만 먹겠다고 했던 그런 용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왕이 주는 진미도 금하고 육식도 금하고 채소만 먹고도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오히려 육식을 먹은 왕의 진미를 먹은 그런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이 빛났고 할렐루야 더 건강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정말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 외에 누구든지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다니엘 역시 왕명을 어길 수 없는 그런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도 여지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험 앞에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이 시험을 돌파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로 이 시험을 돌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 어떻게 기도의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왕의 조서는 왕명입니다. 이런 시대는 왕이고 법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조서에 적혀있는 대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에게나 사람에게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면 앞으로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고 그 내용이 뭔지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저 악한 무리들이 왕을 꼬덕여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서를 이제 왕의 검령을 이제 조서에 담아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회에 말이죠. 어떤 당이 무슨 뭡니까 검수왕박이라 가지고 검찰한 수사관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런 법을 이제 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법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까 염려를 많이 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이 내용이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법 때문에 이 왕의 조서 때문에 이 악한 법 때문에 이 악한 무리들의 힘겨 때문에 사자굴에 다 던져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그가 알고도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진정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자굴 속에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명에 의해서 결국 다니엘이 고발당합니다. 다니엘이 저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왕도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정한 그 법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왕은 알면서도 사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하나님, 저 사람들의 흉기가 백일하에 드러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런데 다니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자의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데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라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나 죽었나고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 다니엘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자의 입을 천사가 봉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꽉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자굴이 천사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의 말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므로 평소보다 7배나 떠도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곁에 한 사람을 더 붙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이 세 사람만 풀무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그 곁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이제 상할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무불속이 천사 불속이 되었고 사자굴이 천사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모든 착고를 끌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겹겹이 지키고 있는 그 병졸들의 잠재우시고 베드로를 휴록을 시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자가 비록 사자벌에 들어가서도 어떤 위험과 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시험을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험은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아멘. 기도자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시경을 미워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던 그 무리들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셔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성문 앞 높은 장대에 달려가 있던 그 장대에 매달려 그와 그 온 가족이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역전케 하십니다.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오히려 우리를 역전 성리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역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